네, 우리 하나님 찬양되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5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오늘 이제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기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응답하시면서 보다 더 경건에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귀한 시간들 경건에 힘을 다하기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하나님의 샬롬. 이 기간 동안에도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개개인들의 신령과 또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3주간 세일의 기간 동안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태복음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에는 20일 기간이라서 마태복음 말씀이 28장까지 있죠.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건너뛰어도 그 말씀 꼭 읽어가시기 바라고, 오늘도 11장 말씀 전체 함께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든 이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11장 말씀 중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을 사실 내포하고 있어요. 소나 말이나 짐승들에게 뭔가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에 소위 멍에라고 하는 것을 씌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멍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소나 말에게 이 멍에를 씌워주는 순간 소나 말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이 멍에를 비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사람들은 멍에를 썼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멍에라고 하는 말 뜻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겁니다. 도무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이같이 묵직하고 숙명적으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짐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정당한 대우조차 받지 못하던 여성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확대한다면요,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다 한 혈통인데도 언제서부터인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을 전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이율배반적인, 그러면서도 위선적인 삶에 지치고 피로감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역시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비록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나 자기의 동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로마의 압제라고 이끌어받았던 세리장 사케오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던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라고 것, 모두 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고 굵게 표현한다면 모두 다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도요, 그 무거운 짐이 없이 가볍게 지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살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위태위태하게 지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별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늘 진학이라고 하는 것, 진로에 대한 짐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와 같은 짐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청장년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 가정 경제, 자녀 양육 등등의 그와 같은 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장년층의 경우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등등을 늘 예의주시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 어른 부모님이 여전히 생존해 계신다면 그들을 복령하는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노년 때를 보내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건강이라는 것이 발목 붙잡고 있는,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육체적인 질환과 질병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당한 일도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혹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생긴 수많은 갈등과 영적인 빈곤함과 낙심 때문에 그것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서 누른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같은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한편 우리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그 진로에 관한 짐을 덜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원 원장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진학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청년들 경우에 그 취업에 문제가 있을 때에 구인 구직난을 더 세심하게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청장년들의 경우 그 경제적인 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경우에는 재테크 전문 상담사라든가 혹은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아픔을 갖고 그것 때문에 짐이 된 이들에게는요, 병원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장육부가 아프면 내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뼈마디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아픈 이들은요,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됐지요? 정말 그럼 되는 것입니까? 이들 찾아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은요, 개별적인 것 같지만 다 복합적이에요. 얽히고 섞여 있는 실타래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나만 아프면 괜찮은데 내가 많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를 돌보는 한 식구가 간병하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요. 낙심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녀가 진학 문제가 있고 취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만 아픈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부모도 아픈 겁니다.
경쟁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얽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종합적입니다. 그 짐들이 서로 얽히고 섞여서 눈동자가 불어나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섞이고 엉켜져가지고 도무지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삶의 고단한 무게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고 당신께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창세기 35장의 말씀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에게는 유일한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다 아들이었는데 유독 딸 한 명을 두었는데 그 이름은 디나라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그만 병변을 당합니다. 세겜 지역에 살던 이 야곱 식구들이 또 다른 족속의 히위 족속의 사람들과도 섞여 있었는데 그 히위 족속의 족장 그 사람에게 그만 독탈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을 겪게 됐지요. 그리고 이 히위 족장은 야곱의 가문에게 통보하기를 이제 당신의 딸을 내게 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치를 떱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 히위 족속 사람들에게 혼인 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사실은 계략을 꾸미는데 우리는 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이 혼인은 성사된다 라고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의 모든 남종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와 같은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침탈에 들어가서 모든 남정네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이 일이 세계적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연합합니다. 그 연합하여 덤벼드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족속들에 의해서 꼼짝없이 이 야곱의 가문은 멸종을 당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만큼은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졸지의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들여가지고 번성케하고 번영시켰던 자기의 가문,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영토 한꺼번에 전부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몰락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짐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그의 멍해예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요.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그 옛날 젊은 시절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가 홀로 단신으로 그 캄캄한 밤을 지새우려고 할 때에 사방이 어둡고 아무도 없는 상태,
홀로 외롭게 그 밤을 보내는 바로 그곳,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 밤에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청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신이 베고자 하던 그 돌로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정하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델이었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가 있지요. 내가 지금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살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냐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은 허론 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 어느 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러나 그곳이 야곱에게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던 곳이고, 내가 널 지킬 것이다.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육체와 그의 빈약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가 그 베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그는 어떠했습니까? 일가를 이루지요.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그가 야복강가를 건너서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 지역에서 그가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당했던 이 아픔과 고통,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게,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아, 베델로 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세요.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야곱아,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내게 와라. 너에게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잖아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야곱이 당했던 그 총체적인 난국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세겜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족속들이 그것을 점유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 그것은 뭔가 풍요하고 뭔가 넉넉하기 때문에. 야곱도 이곳에 정착하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베델에서 떠난 지 30년째 되는 해에 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모든 것이 풍요하고 넘쳐났지만 또한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곳인가 하였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은 이 세겜 지역에 정착하여 보냈던 10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에 그는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말았어요. 그의 믿음도 거덜났고요.
그는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총적인 난국을 맞이한 것은요, 누구의 탓도 아닌 야곱 자신의 탓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런 일 당할 줄 알았어. 그렇게 그를 궁지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한 겁니다. 야곱아, 내게로 와라. 베들로 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 처할 때에, 내가 매우 곤경한 상황에 놓일 때에 너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니?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어쩌다 그랬어? 뭐가 문제인데? 그 상황, 내가 처하게 된 그 문제, 거기에 관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느냐에 관심하기보다는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하는 분이신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고통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렇게 있지 않니? 고통당하는 당사자에게 관심하신 하나님. 그것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를 끝까지 관심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연이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받들어 읽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체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큰 무거운 짐을 숭령처럼 짊어지고 가는, 더더군다나 사람의 위를 걸어간 듯이 위험천만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관심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단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도와줄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삶의 고단한 짐이 있으시거든요. 도무지 내 스스로는 풀 수 없는 멍해가 어깨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가볍게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마음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샬롬,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29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에 토를 단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우리도 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고요.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28절의 말씀과 29절 말씀이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가볍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 믿고 우리가 홀가분 해줬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 라고 할 찰나에 주께서 연이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언뜻 보면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여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예수님 기껏 우리를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더니만 다시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담을 주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한 아이가 지나치면서 말을 건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싼 건가요? 자전거 주인이 으쓱대면서 말합니다. 글쎄다. 이 자전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사준 거라서 값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참 좋겠어요. 나도 하며 말을 잊지 못해요. 자전거 주인이 이 아이의 마음을 알겠거니 생각하고서는 그래 너도 이 자전거 갖고 싶은 마음이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품기 찰나에 아이가 말 이어갑니다. 나도 그와 같은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내 동생이 있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거든요. 먼 데를 못 가요. 내가 이런 형이 돼가지고 내 동생에게 이 자전거를 선물해 주면 참 좋겠어요.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위대하게 우리에게 모델로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죽어도 부족함을 느낄 만큼 더 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길은요, 예수님 마지못해서 막바지에 코너에 몰려서 억지로 그 길 걸어가신 겁니까? 예수님은요, 그 길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짊어진 그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만이 그 모든 짐에 묻고 우리 어깨에서 멍에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진도 중에서는 매우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또다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는 아이들이 포기할 수 없는 짐이고요. 청장들에게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포기할 수 없는 짐인 거고요. 목회자에게는 교회가 성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짐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이 모든 짐이 내 몫이라서 너무 힘들기만 했는데, 버겁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잘한다. 힘들 때마다 내가 있지 않니?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알고 있지 않니? 이제는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가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 내 멍에를 너희들 메고 가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멍에는 우리가 짊어진 것과 다른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면 삽입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여전히 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 부모가 생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쓰임받고 내가 누군가에서 기도할 수 있고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를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 삼아 이 말씀 드리고 합니다. 십자가 그 시작은 분명 고난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끝은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져라. 내가 졌던 멍에를 너희들도 지고 가라.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주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겁고 버겁지만 주께서 그 짐을 대신하시고 힘주시고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강건함도 주셔서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끝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당신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여러분 이제는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주께 내어 맡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볍게 기꺼이 능동적으로 나의 십자가 나의 멍에를 메고 믿음의 길을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